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세 번째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전주에 한 번, 또 전전주에 또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주 건너뛰어서 세 번 나누는데, 맨 처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어떤 덕을 세우는 비결로 말씀드렸고요. 베드로 관점에서의 세기명을 나누려고 전전 시간에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세계명을 느끼고 깨달았고 알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앙의 덕을 세우는 비결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세계명을 아주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이 세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35절에 보면은 주님이 세계명을 통해서 주님의 참진 제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누가 주님의 참제자인가요?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형식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거 서로 사랑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저분은 주님의 제자임에 틀림없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세계명을 언제 주셨느냐? 주님은 가룟 유다를 내보낸 다음에 제 아들에게만 특별히 세계명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내보내죠. 그것은 곧 예수를 팔는 계획을 했는데 그거 진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뒤에 돕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드낸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보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는 온몸이 깨끗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이 일러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으로 온몸이 깨끗해지지 못하고 그는 자기 생각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던 자였던 거죠. 반면에 주님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끗해진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한 그들이었고 그들만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 세계명이 크게 감동됐거나 감동받은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크게 충격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세계명이 주신다고 분명히 세계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세계명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사도가 된 사도 바울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한 2번 정도 언급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세계명에 대해서 3번을 정확히 언급합니다. 세계명을 쓰노니, 세계명을 쓰노니, 세계명을 쓰노니, 이런 식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감동됐으면 그 표현을 그대로 쓸까요? 주님의 표현 그대로잖아요. 그죠? 더 나가서 내용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그것을 6번이나 사용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을 6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번 쓰고 있고 바울은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2번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서신서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번이나, 특별히 요한 1서에 5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걸 본다면 이만큼
주님의 세 계명이 크게 감명을 받고 영향을 받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았던 대표적인 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도 정말 주님의 그 세 계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뭐 세 계명의 말씀이지만 다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야, 뭐 높낮이가 똑같지 말씀이 뭐 다르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도들처럼 되겠죠. 그러나 높낮이는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큰 감동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이 더 큰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 세 계명을 통하여 큰 감동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요한처럼 정말 주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더 행복한 심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행복은 반감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행복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도 요한처럼 세 계명에 깊이 이해하고 그 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그러면 왜 이 세 계명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쓴 것은 참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옳고 그르고 거짓말이고 아니고 이런 얘기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것을 참된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치 않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은 변치 않는 계명으로, 변치 않는 계명은 마지막 계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최후의 계명이라는 거거든요. 최후에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추가할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10계명이 있는데 내가 새 계명을 준다는 건 보충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더 보충하거나 추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이건 참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된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더 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할 거 없는 아주 최후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사도 요한은 크게 여겼던 거예요. 이 참된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사도 요한이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벌써 참빛이 비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둠이 지나갔다는 것은 어둠의 영향이 완전히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망의 영향력이 커서 사망을 어둠으로 비유하거든요. 사망의 영향력이 있어서 다들 예수님 죽는 것까지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 결과 마치 어둠이 완전히 지나가 버린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둠이 오더라도 어둠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원한 낯이 온 거예요. 빛이, 참빛이 온 것입니다. 영원한 참빛이. 부활한 이후에는 단지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어둠의 영향을 간혹 조금씩 받죠. 그렇지만 참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은혜 가운데 참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둠이 완전히 지나가 버린 거고 참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계명만이 우뚝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명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이 계명이 특별함을 강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새 계명이 특별하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그 배경적인 차원에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아주 특별성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씁니다. 그 요한일서 2장 8절 앞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8절에 이어서는 다시 내가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새 계명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새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옛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차원의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옛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건 대표적으로 말하면 10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대표적으로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거 똑같은 결과가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특별히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옛 계명으로 처음부터 받은 그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절에 가서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말하는데 그것은 참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거,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다. 더 이상 변질됨이 없다. 더 이상 추가될 것이 없는 계명이다. 이렇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편 또 3장 11절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계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뭐냐면 3장 12절에 가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러거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런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십계명이 오기 전부터 앞에 끌어올려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그 아우를 쳐 죽였죠. 그리고 아우를 찾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볼 때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무관심하게 말씀하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 거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관심하게 되면 사랑이 없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 관심을 갖는 거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관심을 가져라. 네가 네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계 있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바로 네 가족이니까 더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같이만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새 계명을 아주 처음부터 쭉 이렇게 끌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도 요한이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폭넓게 쭉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새 계명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예수님이 최후로 주신 명령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 최후로 준 계명이니까 이게 마지막 준 계명이잖아. 얼마나 중요해.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옛 계명에서 이미 들었던 것이고 처음 가인의 얘기,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있던 첫 가족이잖아요. 첫 가족 때부터 있었던 그 얘기를 통해서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미 우린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실천해도 우리는 이 주님의 새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지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8절은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은 이게 진정으로 참된 것이기 때문인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변함이 없고 보충할 것이 없고 추가할 것이 없는 참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정말 주의 새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새 계명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24절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는 거죠.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요한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남몰라하고 와서 몰래 거하는 거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남몰라하고서 와서 뒷짐지고 어떻게 사나 잘 감시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서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런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주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마땅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새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진짜 이상하다, 또 진짜 이상하다,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했길래, 어떻게 사랑했길래 그럴까요? 그 앞에 말씀, 이런 9절 10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10절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기 독생자를 우리 살리려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살리려고 보내셨는데 그분이 와서 그냥 능력을 살린 것이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사랑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서로 사랑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사랑한 사랑이 헛되지 않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만 그렇게 사랑했다고 우리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 자기 자신만. 그런데 나 한 사람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 내가 안 믿고 내가 안 믿어서 싫어했던 그 사람, 나에게 욕해서 싫어했던 그 사람도, 나를 저주해서 싫어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신 사랑을 다 물거품 되게 만드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까지, 나의 원수된 그 사람까지, 나의 대적된 그 사람까지 사랑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간에 원수는 없다. 사람 사이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한 사랑이 헛되지 않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한 사랑이 나 혼자만 독차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한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누구든지 자기가 다 독차지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든지 다 혼자 다 먹고 싶은 겁니다. 다 먹지도 못하면서 일단 확보부터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모든 사랑이 헛되죠. 물거품이 안 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덕을 세우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주님이 이같이 사랑한 사랑이 물거품이 안 되고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세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이 재미있죠? 어느 때든지 옛날이든 지금이나 어느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은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감각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요즘에 과학이란 미명 안에서 보여달라고 하고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어떻게 과학적 기술을 하나 보았어요.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다른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 신들 중에 하나 보고서 하나님이라고 착각해가지고 미혹되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고 그의 사랑을 통하여 그분을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12절 말씀 이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체험되는 것이니라 이런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에 거하시게 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체험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으로 힘입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사랑이 체험이 되기도 하고 그의 사랑이 큰 감격과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의 사랑이 큰 감흥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크게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안 믿을 건 없잖아요. 눈에 안 보여도 믿을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도마에게 말했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절정일 때는 언제냐? 심판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날에 바로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어서 그분의 사랑이 체험되는 마지막 최후의 절정은 심판날인 거죠. 사실은 이때에 사랑이 있는 자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 그런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담대해져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돼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러죠. 그럼 마지막 날만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이에도 그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심판날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도. 왜? 마지막 심판날에 가장 크게 역사하는 존재가 세상인 건 마귀거든요. 그는 마지막 심판날에 마지막으로 유혹하고 마지막으로 참수하고 정죄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장 결정적으로 최고의 역사를 하겠지만 그도 그 사이는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이런 영적인 대적은 계속되고 있는 거 지금도요. 마귀의 모든 대적과 참수와 정죄로부터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미래에도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그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참수하는 마귀의 모든 계기를 무찌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서고 주님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주의 사랑이 가득한 심령이 되는데 이의 첫걸음이 뭐냐? 바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주님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거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사랑을 통해 체험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아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증거할 길이 한계가 있죠. 자기만 아는 겁니다. 주관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이 성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안 받은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안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흔들렸다 저렇게 흔들렸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성령으로 인치심 받아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거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속에서 확실히 체험되어서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체험될 때 그분의 행복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행복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하여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의 새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으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